지난 시간에는 13절까지 설교를 했고 오늘은 14절과 1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10절부터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1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시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 다윗이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번하여 미친 채 알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려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제사장들과 함께 노베에서 도망을 쳐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를 보고는 두려워서 또 도망을 나왔습니다. 결국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나온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올까봐 두려워서 그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적국 나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이 실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언약궤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깨로 가드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실수했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미친 채 하는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시선도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수가 그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여 넘어졌지만 다윗은 그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37편에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끝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손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반전되어집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막 미친 체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골리앗을 이긴 그 용감한 다윗이라고는 아기스가 전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아니야. 이건 미치광이야. 다윗을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를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무도 미친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악령이 옮겨올까 봐서. 그래서 아기스가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당장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였을까요?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는 장깨를 부려가지고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려면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실수하여서 이 지경까지 왔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믿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다윗을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 18장 10절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좀 특이한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다. 망대가 뭔지 아세요? 큰 성루 같은 거 있잖아요. 완벽한 거대한 방어 시설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피난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망대 대신을 하나님께 달려가면 의인은, 믿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700개가 넘는다 그랬죠. 왜 성경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도 할지라도, 심지어 전쟁이나 기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라도 어디로?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로 오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피해야 삽니다. 지금 뭘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들면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거기로 말하고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실수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실수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작 피한 것이 적국이 날아가가지고 더 큰 창피를 당하지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뭐하라고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자기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다윗처럼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700개 중에 몇 개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소개하면서 그 이름 붙잡고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위로가 됩니까? 이 말은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도나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이건 다 아시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고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무슨 이름 붙들라고요?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라고 들어보셨죠? 니시라면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승리를 의미해요. 나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죠. 또 여호와 샬롬, 이건 아시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 때 샬롬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아시고 치료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생각도 못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 그 외에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습니까? 그때 붙들어야 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아요. 뿐만 아니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한 분 사랑하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아무리 봐도 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악인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막 죽음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겠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막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외롭게 두렵게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라. 나에게 좀 달려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형벌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만 기억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의 말씀 나눴는데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하나님의 마음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예배 가운데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해서 빈자리가 많았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고 좀 마음이 좀 서글펐어요. 솔직히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소그룹 때 나눴던 얘기를 제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그렇게 적게 모였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집사님 부부가 오셨나 봐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있다고 했지만 수시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이 원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대판 싸우고 금요 기도를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집사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적절한 말씀을 그때마다 자기에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다시 은혜로 회복하고 돌아갔다는 나눔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그분만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친히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혼자 두려워할까 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져서 그냥 엎어져 있을까 봐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 이름으로 좀 달려나와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고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니 내 이름으로 좀 달려나와라.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죠. 다윗이 심히 두려울 때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기스국을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람 굴로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을 이제 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남부 유다 지역으로 사울의 손이 전혀 닿을 수 없는 도피처로 아주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을 때, 그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나오면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던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사단이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이 씻겨질 그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외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치다가 결국 적국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이름 앞에 달려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